교회 학교 때 저의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훗날 아주 좀 뒤에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참 학창 시절 때 많은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우리 모두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누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었는데, 신앙의 영역에서 언어의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떠한 말을 너무 표현을 세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쉬운 차원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문구야, 은혜 받았다는 말 쉽게 하지 마.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건인데, 뭔가 조금의 마음에 뭔가 감동만 좀 되면 은혜 받았다 쉽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큰 언어다 하면서, 그럴 땐 그냥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혹은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 뭐 이런 말들 혹 하게 되면은, 아니 얼마나 말씀을 깊게 살펴봤기에 그런 얘기를 하니, 그냥 읽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 괜히 좀 말들을 그렇게 막 꾸미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이 저에겐 참 많이 유익이 되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 안에 거품을 많이 없애고 기름기를 깨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했던 말이 저에게 더 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대상에서도 말을 너무 세게 하는 것에 대해 자기는 좀 경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교자가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굉장히 거센 표현으로 말씀을 전하면 듣는 분들은, 성도님들, 회종들은 마음에 큰 찔림이나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향으로 흘러가냐면, 마음이 막 너무 아파요. 회개가 되어서. 혹은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 변화된 삶이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 내가 눈물 흘린다는 사실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경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가슴 아파하면,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지? 혹은 눈물 흘리면 역시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지?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내 신앙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설교자도 그것을 어느 순간 잘 파악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마음에 강한 울림을 더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잘 우리가 경험해 왔지만, 마치 이런 건 진통제와 같이 내성이 생기거든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설교자도 느끼면 설교자는 더 강하게, 더 세게 막 죄를 지적해도 예전보다 더 강력한 언어로 지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예전보다 더 화려한 표현들로 이야기하고, 그걸로 인하여 마음에 찔림을 얻거나 감동을 받으면, 내가 그래도 아직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구나 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는 모습들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담백해질 수 없을까? 좀 더, 그리고 내가 신앙을 확인하는 방식이 어떠한, 내가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림이잖아요. 정말 마지막 날, 얼마나 자극적이고 강한 주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막 땅이 막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가 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으로 오신다면이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강한 이야기를 듣게끔 만들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은 막 정말 애통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눈물 흘리면서 사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접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알게 되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주님께서 만약 5분 후에 오신다면, 1시간 후에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다고 생각한 5분 뒤에, 5분이라는 말이 되게 저에게 강렬한데, 연극 중에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혹시 흔히 의사를 찾아갔을 때 시한부 선언을 듣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실제 생활 가운데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아니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연극은 어떤 거냐면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갔는데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십시오. 15분 남았습니다. 그럼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만약에 15분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지 않을 그 일을 지금도 하지 말고 주님이 오셨을 때 할 일을 지금 합시다 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정말 그게 가능한가? 이게 어떠한 표현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또 맞아, 5분 뒤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10분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삶을 얼마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막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강하진 않더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태도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은 뭘까? 우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저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주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주와 함께 삽시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전반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이고, 후반부는 잘 아는 것이었죠.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많이 들어왔겠지만, 편지의 초반부부터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였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열심히 지키고 있던 교회였죠. 그런데 그 믿음을 그들이 어렵지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면 눈물, 고통, 아픔, 슬픔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듦을 버틸 수 있었는데, 문제는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혹시 오늘 오시려나 하면서 막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하면서 주님 오시나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오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이 한 명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이 질문과 함께 혼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그들에게 신앙의 혼돈과 궁금함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죽은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들이 예수님과 영원한 이별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너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주님 오실 때에
함께 주님과 올 것이야,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올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 가운데 그 유명한 성경에서 한 번씩 다들 들어봤고 호기심도 가졌을 휴거, 랩처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구절에서 딱 이렇게 유래가 되었어요. 이게 끌어올리다, 낚아채다라는 표현 17절에 나오면 17절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리다는 말이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말인데 이거의 라틴어가 라페레라는 말이고, 이 라틴어에서 영어 랩처, 휴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끌어올리다는 말은 낚아채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막 부활 이야기를 막 하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요. 바울을 중심에 두고 막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막 바울을 막 잡아당기려고 해서 바울의 몸이 찢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러다 바울 죽겠다라고 해서 천부장이 그를 낚아채서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믿는 자들을 끌어올린다는 말을 두고 낚아채다라고 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튼간 여기서 15절부터 17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를 막 바울이 설명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떠셔요? 이 그림이 명확하게 딱 그려지지가 않아요. 보세요. 나팔이 불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 앞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죽은 자들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앞에서는 그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밑에서는 그들과 함께 끌어올린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던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신약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표현이다 싶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묘사할 때의 상황은 마치 시각장애인에게 색깔을 설명해 주는 상황과 유사하다. 빨간색이 이러한 거야 라고 귀는 들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해 줄 때의 난처함, 마치 후각을 상실한 사람에게 꽃향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때의 난처함.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이 땅 가운데 펼쳐진 적도 없고 우리 인간의 이성 가운데에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 난감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고 너무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고, 이 명확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1부터 10까지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코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표현을 강조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바울이 함께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하거든요. 1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중요하고 너무 명확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건 너무 분명해요. 그건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5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 2절의 말씀 작은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따로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고민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는 것을, 이게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안다는 게 아니라 쓸 것이 내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바울도 모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나도 몰라, 그러니까 쓸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세히 알았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물어봐서,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시죠? 이런 걸 하도 바울에게 물어봐서 바울이 계속해서 정말 많이 설명해줬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했듯이 환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가 너무 궁금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언제 오시죠? 언제 오시죠? 여러 번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바울의 답은 너무 명확했겠죠. 때와 시기는 쓸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없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은 확실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밤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럴 것이지만 낮에 속한 자들,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은 그들은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이 갑작스럽게 오는 건 맞는데 누군가에겐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을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은 늘 때와 시기를 궁금해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죠? 라고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고, 성경은, 주님은, 바울은 늘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쓸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정말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에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기회가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나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까? 자기가 오는 날인데 말이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집에 외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제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들이 저만 두고 집을 떠날 때에 저의 관심사는 오로지 뭘까요?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그렇죠? 엄마 그러면 한 7시쯤 8시쯤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너무 일찍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늘 너 혼자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계하면서 제가 할 일들을 쭉 이렇게 말해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 세상이죠. 제가 왜 어머니가 언제 올지, 아빠가 언제 올지를 관심을 가지죠? 그건 분명해요. 왜요?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깨어있기 싫어서. 예, 그때 딱 맞춰서 깨려고, 항상 깨어있기 싫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8시 온다고 하면은 한 7시 반까지는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하면서 막 내가 신경도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막 하다가 어머니가 딱 올 쯤 되면은 다 정리하고, 어머니는 물론 다 아시지만 딱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왔듯이 딱 세팅을 딱 한 다음에 어머니가 뭐 왔어요? 어머니가 시킨 거 잘하고 있었어? 네, 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무 그런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몰라.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엄마도 모른다. 엄마 언제 오는지 엄마도 몰라. 그러니까 깨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 같아요. 우린 늘 주님 앞에서 때와 시기를 궁금해할 때가 있죠. 제 아들은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그랬어요. 왜요? 깨어있기 싫어서죠. 사실은 깨어있기 싫어서죠. 근데 예수님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거 없고 쓸 거 없어. 내가 쓸 게 없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깨어있으면, 너희가 잠들지 않으면, 너희가 중무장 딱 한 채로 딱 보초로 제대로 서고 있으면 너희가 그때는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야, 너희는 낮의 아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깨어있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러니 깨어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야, 혹은 너희들이 생명을 줄 거야 라가 아니라 너희는 생명을 가진 자니까 깨어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깨어 마땅한 자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참 계속 묵상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자이고 그렇게 사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에베소서의 믿음의 전신갑주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흉배라고 말했던 갑옷 같은 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바울은 이 구절을 쓰면서 로마의 병사의 갑옷 같은 걸 떠올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것은 아마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들과 싸우는데 아무도 싸우겠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싸우기 합당한 사람이 없고 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팔 걷어 딱 붙이시고 갑옷 딱 입고 딱 나오는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을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마 바울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염두에 두면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관심이 갔던 것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얘기했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이거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 서두에서 편지를 열었던, 그들의 칭찬했던 것이란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쓰고 있어, 너희들이 써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사실은 서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냐면 너희가 이미 입고 있는 그 갑옷, 너희가 이미 지금 깨어있는 그 자세,
우리를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너희를 위해 죽었어 라고 말하는 그 자들은 지금처럼 계속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건 전쟁터의 감옥 같은 거잖아요. 전쟁터와 같은 삶 가운데서 인내하며 깨우며 싸우라고, 계속해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잔다는 게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처럼 잔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깨어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저희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항상 부모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부모님이 당장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 5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5분이 지났어요. 또 안 와요. 5분 뒤에 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어있어야지. 5분 지나 또 안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뭘까요? 혹시 오늘 오실까? 오늘 안 왔네? 공쳤다. 내일 오시나? 뭐 이런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미 와 계신 것처럼 지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재림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그날이잖아요.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오신 것으로,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 주님은 언제 오시죠? 라고 묻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이구나 싶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아. 왜요? 주님이 오신 것처럼 살아왔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라고 놀라는 사람들, 밤에 도둑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오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